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려고 하시는 계명이 아니고,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하는 무서운 계명도 아닙니다. 이 계명의 목적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두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모든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2026년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열매와 기도의 응답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이제 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6주간에 이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 하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이 6주 동안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와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시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사랑이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받아보기도 했고, 잘 매일 경험하는 건데 뭐라고 딱 정의하자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제가 이 정의를 쭉 읽어보는데 독특한 게 다 뭘로 끝나죠? 마음,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요만한 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커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죠. 아유, 참 이뻐요, 좋아요, 이런. 그리고 좀 더 커지면 말을 넘어서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행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커지면 그 행동을 넘어서 내 삶에 사랑으로 인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말과 행동을 넘어서 우리 삶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정의는 두 가지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으시면 안 돼요. 떠올려 보셨죠? 자,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쵸?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한계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뭐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가? 그거 생기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얼마나 간다 그러죠? 3년이요? 3개월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2007년에 만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은요,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작아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 씨 때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어렵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도 어렵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한계를 가진 사랑이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해석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서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사랑받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오늘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나서라는 단어는 뜻이요, 낳다는 거예요. 뭘 낳을까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 말고 누구로부터 새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다시 제가 이야기하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건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되고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8절 말씀,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렸어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뜻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영어 성경을 제가 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love.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죠? 컵이죠. 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this is cup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컵이라는 거는 물을 담아서 마시는 게 이 컵의 본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라는 동사는 우리가 설명하는 어떤 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God is love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막 흘려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실제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실제 사랑을 설명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제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이 땅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뭐를요? 잘 보세요. 독생자라는 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때, 내가 내 아들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말씀으로, 영으로, 어떤 신비한 걸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라고 인식하는 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철저히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간 임신해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도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실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자,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서 죽죠? 십자가에서 죽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형 형틀이에요. 죄를 지면 실제로 죄 지은 사람들이 저기 달려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실제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도 실제로 사형 틀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존재 자체 실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방식도, 그걸 나타내는 방법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가진 이권 실제로 드러났고, 십자가라는 실제로,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게,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감정이 아니라 진짜 실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사랑, 다시요. 사랑 받은 자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여러분, 그럼 누구를 받은 겁니까? 다시요. 우리가 사랑 받았어요. 그럼 누구를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무엇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되시지만,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챌린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챌린지, 우리 젊은 분들 잘 알 텐데 뭐 춤추면서 챌린지도 하고 뭐 챌린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하나가 보여주시면 뭐냐 하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얼음물 양동이에 담아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 왜 뒤집어 쓰냐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루게릭이라는 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챌린지의 아주 시초격이 어떤 거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면,
레이첼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가 뭐냐 하면, 넘겨주시면, 이 챌린지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외로운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 친절하게 말하라. 세 번째, 큰 꿈을 꾸라. 네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선택하라. 다섯 번째, 친절의 연쇄 반응을 시작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78%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경험해요. 학교 폭력도 경험하고 왕따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챌린지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렇게 딱 가보면 혼자 이렇게 왕따가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옆에 가서 말 한마디, 야, 친절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그 친구랑 같이 있어주고 밥 같이 먹어주는 거. 이게 챌린지의 모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2001년에 시작된 이 챌린지들은 여러분 다 짧아요. 조금 지나면 다 유행 따라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이 챌린지가 만든 결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까지 3천만 명 이상의 학생, 교사, 부모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5건 보세요. 예전에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 총기 사고를 누가 총을 쏘는지 아세요? 따돌림 당한 애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못 참아서 총 갖고 들어가서 막 자기 친구들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총기 사건이 15건이나 예방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150명의 자살 시도를 막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캐나다로 넘어가고 멕시코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대단한 챌린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학교들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 챌린지를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상한 게, 여러분 아까 챌린지 이름이 붙어 있었죠. 뭐라고 붙어 있었죠? 레이첼이라고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 레이첼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운동을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레이첼을 좀 찾아봤는데, 레이첼이요, 언제냐면 1999년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왕따 당한 애가 총 들고 와가지고 총을 막 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2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죽은 애가 누구냐 하면 레이첼인 거예요. 17살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 그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었는데 왜 이 레이첼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챌린지가 진행이 됐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 레이첼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이 죽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장례를 준비하는데 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는 단 한 명의 사람의 친절, 그러니까 사랑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7살 된 평범한 그냥 여자아이가 뭘 믿냐 하면 내가 베푸는 이 친절 하나, 내가 베푸는 이 사랑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그것도 여러분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걸 믿을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저게 일기장입니다. 제가 두 패러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때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직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온다. 제가 이걸 읽는데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이첼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뭘 알았냐 하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는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으시니까. 내가 작은 친절 하나 베풀고 작은 사랑의 말 한번 하는 거지만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왕따 당하는 그 아이 찾아가서 친절한 말 한마디 하면서 뭘 나눠준 거냐 하면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나서도 25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뭐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사랑의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다 죽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뭘 얻었죠? 생명. 그 작은 사랑 하나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 죽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다 살아나는 세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랑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여기 안에 받은 사람들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의지하여서 서로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도 못 보셨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기 찬양대 계신 분들 몇 시에 나오시죠? 9시에 나오시죠. 일부는 7시에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주일날 잠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봉사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받은 건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주일을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우리 눈 딱 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이 무거운 발걸음 어떻게든 인도하셔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저는 말씀 읽으면서 늘 이걸 경험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12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이 거하신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lives in us.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눴죠.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주시면 그것 따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뭐죠? 큰일 났네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열매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그 추수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여기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계명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찬양 가사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사랑 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보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뭐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뭐를 맺게 된다고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의 존재가 여러분한테 뭘 가져다 줄까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